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 통독학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함께 성경 통독반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뭐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중학교 때 아마 제 기억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쯤에 처음으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결심을 하고 이 성경을 읽었었는데, 그때 아마 신약 마태복음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런 글자들,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글자로만 글자라서 읽을 수는 있는데, 제가 그 읽을 수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전혀 이해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글자로 된 글인데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예를 들어보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심청전을 읽어보셨죠? 우리가 이 심청전을 읽으면 이 심청전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심청전을 외국에 멀리 사는 사람들한테, 외국 사람들한테 이 심청전을 준다, 한번 읽어보라 라고 이렇게 딱 던져주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나오는 이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렇게 신봉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봉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원래 신봉사의 이름은 심학도인가요? 신봉사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심시성을 가진 봉사,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어떤 그 소설에 있는 배경, 문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공양미 300석을 바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교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타난 문화와 또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시대라는, 조선시대였나요? 고려시대였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배경도 여기 깔려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심청전을 읽는다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 속에 나오는 어떠한 이름이라던가 단어라던가 하는 것들에 대한 속뜻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아주 쉬운 이름 중에 하나가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바디메오. 네, 글자가 이상하네.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그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의 목표는 이 성경을 이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어떠한 이 성경의 배경,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왔는지 성경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파헤쳐보는 게 이번 한 학기 동안의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을 한번 좀 설정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먼저 시작해 보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 성경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영어로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그런데 이 바이블이라는 뜻은요, 사실은 그리스어 비블리아 비블리아에서 온 그 단어이거든요. 비블리아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바이블도 어원이 종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겠구나. 다른 말로 하면은 종이는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란 무엇인가 기록된 자료이구나, 기록 자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른 영단어를 좀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또 다른 단어로 테스트먼트라고 부릅니다. 테스트먼트.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테스트먼트는 언제 쓰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써요. 첫 번째 올드 테스트먼트, 그 다음에 뉴 테스트먼트. 어렵지 않겠죠? 올드 테스트먼트는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뉴 테스트먼트는 그럼 당연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네,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먼트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테스트먼트는 계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약하다. 무언가를 계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올드 테스트먼트는 뭐겠습니까? 옛날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뉴 테스트먼트는요? 새로운 계약이 되는 거겠죠? 새로운 계약.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약자는 뭘까요?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한자어로 하면 약속할 때 약자예요. 그러니까 옛날 약속, 똑같은 말이죠. 옛날 계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테스트먼트는 계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더 영단어에서 쓰는, 많이는 안 쓰지만 성경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커버넌트라고 있어요. 커버넌트는 뭐냐?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언약, 말로 하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은 그럼 결국은 뭐다? 성경은 결국 약속이다. 성경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는, 성경의 내용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야, 이 성경이 약속이구나 하고 느껴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사실 어떻게 성경이 약속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이 약속인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약속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지으신 이후부터 하나님하고 인간은 약속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처음에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인간이 그 약속을 깨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짓자마자 뭐라 그러시냐면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이후로는 계속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연속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성경 가운데 보여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반란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그 반란 가운데에서도 끝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이 성경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상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이 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을 좀 한번 분류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분류할까요? 우선 성경 하면 여러분,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구약과
신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고요. 신약은 반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먼저 구약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크게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서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뭘까요? 모세오경이란 건 뭘까요? 자, 이거는 사실상 다 한자어라서요. 우리가 조금만 해독을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모세오경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모세가 쓴 5권의 경은 책경자입니다. 책. 그러니까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이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가 되겠지요. 두 번째는 뭐였죠? 역사서입니다. 역사가 기록된 거겠죠. 역사의 기록이겠죠. 이거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총 12권이에요. 그럼 시가서는 뭘까요? 지워져 버렸네요. 시가서는 뭘까요? 시가서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는 잘 알겠죠? 시, 운율이 있는 어떠한 글을 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가는 뭘까요? 가는 노래가자입니다. 노래가자. 그래서 시가서는 시와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와 노래. 여기에는 또 5권의 책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 그렇게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선지서는 뭘까요? 선지의 장구가 선지 아니고요. 선지서는 이거 다 사실은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게 한자어라서 우리가 한자어를 조금만 고민해 보면 좀 다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은 한자어예요. 선자는요, 먼저 선자입니다. 그럼 지는 뭘까요? 네, 제일 쉬운 한자 알지입니다. 알지.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먼저 알다가 되겠죠. 먼저 알다. 그럼 먼저 뭐를 아는 거가 될까요? 먼저 무엇을 아는 것이 될까요? 먼저 알았어요. 먼저 뭐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고요. 그것을 선지자가 기록하면 선지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대가 있고 소가 있네요. 이 대하고 소는 어떻게 나누는가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는요, 분량이 많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책이 두껍다. 그럼 소는 분량이 적은 거가 되겠죠. 자, 여기에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이 있고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네요. 예레미야, 에가는 분량이 작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냥 이거는 예레미야의 부록으로 이렇게 포함된 거니까 같이 넣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소선지서는 뭐가 있을까? 소선지서는 총 12권이 있는데 소선지서는 총 12권이 있는데 여기에는 호세야, 요엘, 암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랴,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이렇게 총 12권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신약을 한번 분류해볼까요? 신약도 총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복음서고요. 두 번째는 역사서 역시, 세 번째는 서신서, 그리고 네 번째는 예언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서는요, 우리가 그 신약 성경 보면은 무슨 복음 있잖아요. 총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는 뭘까요? 복되고 기쁜, 복된, 음은 뭡니까? 소리음자입니다.
복된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가장 복된 소리가 뭐가 있죠? 우리한테 가장 복된 소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적혀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절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그렇게 빨간 글씨로 기록해 놓았어요. 자, 어쨌든 그런 복음서는 뭐다? 예수님의 생애다. 그럼 역사서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는 뭡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이제 사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행하고 전했다. 사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의 행하고 전한 이야기, 역사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서신서는 뭘까요? 서신서는요, 이제 당시에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녔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잠시 조금 한번 지도를 좀 한번 보고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를 잠깐만요. 좀 찾아볼게요. 구글 지도를 지난번에 한번 네, 구글 맵을 한번 띄워보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점으로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세계 지도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지금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요? 자,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는 지금 여기 오른쪽 끝은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 아시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은 아메리카가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가운데 이 땅 사이에 있는 가운데가 지중해이고요. 아래는 아프리카고 위에는 어떻게 여기는 아래는 여기는 아프리카.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무엇입니까? 여기 유럽이죠. 자, 그리고 이쪽 오른쪽은 아시아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디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보이시죠? 이스라엘.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역에 대해서 보실 때 이런 어떤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냐? 이거를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예수님의 복음은요. 지금 아까 여기 잘 그려질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아프리카라 그랬고 이제 여기 아시아로 넘어가고 여기가 유럽이라고 쳐보자고요.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제 마지막 최후를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요. 그럼 이렇게 땅끝까지 가서 여기 옛날에 땅끝이 서바나 성경에 보면 내가 바울이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왜 서바나까지라고 이야기 굉장히 많이 알고 한번 했죠. 왜 서바나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바나가 당시에 이 땅끝이라고 여겼거든요. 이 서바나가 지금의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뭐 전화가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뭐 어떤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이 당시에 비행기가 있어서 교통이 빨랐습니까? 자,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교회 만들고, 이렇게 가서 또 여기 뭐 섬에서 교회 만들고, 또 이렇게 교회 가서 여기서 교회 세우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죠. 바울이 여기다 교회를 세우고 이쪽으로 왔어요. 뭐 여기 에베소에다 교회를 세우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에베소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러면 여기 다시 가요?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여기다가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신서예요. 서신서.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서신서가 얼마나 놀라우냐? 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거든요. 이거 지금 초대교회 시절이다 보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명확하게 모르고 어떠한 이런 것들이 재정립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 바울로 하여금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셔서 그 편지에 정말 소상하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만드시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이제 그 정리가 돼요. 어떤 게 정리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막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 지금으로 따지자면 신학적인 그런 정립을 해준 그런 성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신서는 또 여러 가지로 나뉘거든요. 몇 가지로 나뉘는데 이 서신서는 크게 바울 서신이 있고요. 이건 바울이 쓴 편지겠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있어요. 그거는 바울이 아닌 뭐 베드로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뭐 요한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쓴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불러요. 이 서신서는 총 21권이고요. 로마서, 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계시록이에요. 예언서는 뭔지 알겠죠? 그냥 예언의 책이죠. 그거는 요한계시록 한 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분류해 보았어요. 좀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믿고 성경을 분류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분류하는 거 외에 또 다르게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 성경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번에는요 성경을 아까 방금 분류했던 거는 여러분들도 좀 보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요 시대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작업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 나갈 거예요.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법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그럼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 자, 성경은 처음에 무슨 책으로 시작하죠? 네, 창세기로 시작하죠. 창세기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시대를 이렇게 부릅니다. 창조시대라고 부릅니다. 창조시대는요.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시대냐?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족장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냐? 모세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시대는 모세시대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였어요. 그래서 모세시대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출애굽시대하고 정리를 조금 깨끗하게 쓰면 모세시대는 출애굽 시대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시대, 광야 생활을 했던 시절이 이 모세 시대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시절이 벌어지냐? 사사 시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가 뭘까요? 사사는 그 해석하면 재판관인데 사실 어떠한 지금의 재판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도자를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무슨 혈령이 그 고을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재판의 역할도 감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판관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지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시절이 언제냐면 왕정 시절이에요. 왕정시대. 왕정시대는 너무 쉽죠. 왕들의 시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해서 뭐 아시리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데 뭐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를 우리는 포로시대라고 불러요. 자, 이 포로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 귀한 시대가 옵니다. 포로 시기에서 다시 귀환을 하면서 몇 가지 일들을 해요. 성전을 쌓고요.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에 이어지는 시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성경이 없는 시대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공백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불러요.
여기가 4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느 시대가 당연히 오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셔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의 시대가 오겠습니까? 사도들의 때가 오는 거죠.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시대가 끝이 나면 누구의 시대가 그 다음에 연결돼서 오겠어요? 자, 이제 교회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또 이제 사실은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교회도 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구분해요. 초대, 중세, 뭐 근대, 현대 뭐 이렇게 우리가 교회도 구분을 하는데 뭐 요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살짝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아까는 제가 저기 봤는데 그림을 좀 제가 잘 못 그려가지고 양해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면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아프리카. 야, 이렇게 그려도 되나? 이 유럽.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가야겠죠. 이거 인도.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중국이 되겠죠. 갈수록 이상해져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보면은 뭐 여기 우리나라 있고 일본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아메리카. 네, 아메리카. 모르겠다. 네, 중국이 아시아라고 불러야겠죠. 아시아. 자, 네. 처참하다. 네, 보시죠. 뭐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인류의 4대 문명이 잘못됐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우리 옛날 기억을 되살려갖고 여러분 인류의 4대 문명 하면 뭐가 있습니까? 인류의 4대 문명을 요즘은 뭐 좀 이렇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류의 4대 문명 하면은 총 4가지의 문명을 이야기하죠. 여기 이렇게 아마 맞죠? 이게 황하 문명, 여기 중국의 황하 문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여기 나일강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또 한 가지가 자 보시면 여기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두 개의 강이 흐릅니다. 여기 이렇게 2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2개의 강의 이름이 뭘까요? 이 2개의 강은요, 위쪽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그리고 밑에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면 이 강 사이에 요렇게 보면은 요 사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위아래로 정말로 큰 강들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비옥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러요. 자, 이 마지막 또 한 가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그럼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뭐냐면 메소가 뭐뭐 사이에란 뜻이고요. 포타미아가 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뭐겠습니까?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에요.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는 강 사이의 땅.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 되겠죠.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류의 4대 문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요 부분은 사막입니다. 사막. 그러면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었던 부분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던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돼요. 색깔로 칠하면 농사가 되었던 지역이 요렇게 돼요. 이 약간 요렇게 꺾이거든요. 요렇게 꺾여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불러요. 그 가운데 지금 뭐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여기 가나안이라고 가나안이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자, 이 가나안을 보세요. 이 가나안은요, 여기 아프리카, 여기 유럽, 그리고 여기 아시아. 여기 아시아.
요 사이에 딱 여기가 지금 껴있죠. 지금 보세요. 여기는 사막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사막이에요. 여긴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겠어요? 요렇게 가기 힘들어요. 안 돼요.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럽에서도 가려면 이렇게 넘어가요. 아시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어와요.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아휴,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바다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땅 사이에 있는 이 바다라고요. 여긴 되게 잔잔하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 점점점 그림을 이상하게 돼버리네. 자, 여기서 배가 얼마나 많이 다니겠어요. 근데 이 배에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지역. 이스라엘이 여러 침략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아까 제가 그 시대적 구분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시대적 구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제 그 창세기 내용은 다음 주에 할 건데, 창세기 내용은 다음 주에 하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명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던 사람이냐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아브라함은요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원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창조 시대를 거쳐서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부르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요. 야곱이 누굴 낳았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12명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죠. 근데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죠.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팔아버리죠. 어디로 팔아버려요?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려요. 여기 이집트 이렇게 나일강이 있죠. 이집트 나일강이 있어요. 여기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집트가, 요셉이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30세가 되었고 뭐가 됩니까? 여기가 총리가 돼버리죠.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 고대 근동 지역 전체가 뭐가 들었냐? 그때 그 꿈에 따라서 흉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고 70명을 데리고 이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몇 년을 살아요? 야곱이 몇 년을 사는 게 아니라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여기서 400년을 살죠. 400년이 지나고 났을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몇 명이 되냐면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만,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0만 명이 됩니다. 와, 여기서 지금 400년 동안 60만 명, 이게 가능은 하대요. 60만 명,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다시 여기서 탈출을 하는 거죠. 이 그러면 애굽이라는 게 원래 이집트를 발음 기호대로 읽은 거예요. 애굽트 이렇게 읽은 거예요. 애굽트 이렇게 읽은 게 그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집트라고 부르셔도 돼요. 이집트를 탈출을 하거든요. 이집트를 이렇게 탈출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죠. 자,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출애굽 시대예요.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에 탈출을 하잖아요. 모세 시대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 자, 출애굽 시대는 두 가지였죠. 출애굽한 거, 출애굽 시대가 아니라 모세 시대라고 부르기로 했죠. 모세 시대. 출애굽의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이 일로 넘어와요.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요. 여기서 이렇게 사는데,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시내산까지 내려갔다 다시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탐꾼 12명을 보냈다가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여기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38년 6개월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데 옛날에 여기 들어갔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로 또 못 들어가고 38년 6개월 그러니까 총 40년 후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이게 갈릴리, 이게 사해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가나안 정복시대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정복시대. 자,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서 살다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여기가 통합된 국가가 아니고 각 지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단 동편에 3개, 나머지 뭐 이렇게 하고 지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주변에 이민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이민족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이민족들이 들어올 때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사시대 말며 보면 그들이 왕을 원하고 있어요. 왕을 왜 원했냐면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뭐가 발생을 하냐면 아시리아 그다음에 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막 중흥을 하거든요. 여러분 바벨론 그다음에 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근데 이 페르시아 자 보세요.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한번 좀 이게 지금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하면 좀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쉽게 보시면 그 우리 고대사에서 히타이트 민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가 바벨론이고요. 바벨론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이라크는 자신들이 바벨론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히타이트는 터키. 그다음에 아시리아는 뭐 시리아나 뭐 이런 그 지역들의 후손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아시리아하고 바벨론 사실상 섞여 있어요. 이라크하고 같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페르시아가 있어요. 그 성경에는 바사 메데라고 나오죠. 뭐 성경에 바벨론이 나오고 그 뭐 우리가 성경에서 아시리아는 아수르라고 많이 보죠. 이런 나라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들이 중흥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아시리아가 중흥했다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패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가거든요. 성경의 시대에서는. 그럼 이들이 이렇게 중흥한다면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요 밑으로. 근데 여기 뭐가 버티고 있어요? 고대 제국의 고대 제국. 여기는 이집트가 버티고 있잖아요. 이집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정말로 큰 세력 2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계속 패권이 바뀌지만 큰 세력 2개가 여기서 쾅 하고 부딪힐 때 어디를 사용해요? 여기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거죠. 성경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지금 어디까지 왔죠? 왕정시대까지 왔잖아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사사시대에서 거쳐서 이제 왕정시대로 왔잖아요. 왕정시대 후반에 가면 처음에 아시리아가 이거부터 얘기해야지. 왕정시대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사울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왕정시대는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다가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요. 분열이 돼요. 어떻게 분열이 됩니까? 우리나라 똑같아요. 남북으로 분열돼요. 그럼 정통성은 누구한테 있느냐? 남유다한테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만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보면은 남유다는 사실상 여러분 요만큼밖에 차지를 못해요. 남유다하고 유다하고 베냐민밖에 없어요. 나머지 북이스라엘이 요만큼 차지해요. 요렇게 차지해요. 그리고 근데 여기 위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처음에 아시리아가 중흥했죠. 이 아시리아가 이렇게 쳐들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위에 있었던 뭐가 먼저 멸망하겠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다음에 패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벨론으로 넘어가거든요. 아시리아는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여기 유다도 침공을 했는데 그때가 히스기야 이럴 때 침공에 실패하죠. 그러고 나서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왔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맞아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둘 다 멸망해버리죠. 둘 다 멸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로로 끌고 올라갔어요. 위로. 여러분 이게 다니엘 시대나 뭐 이런 시대들이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포로로 끌고 올라가 버렸어요. 자, 그 포로로 끌고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포로에서 포로 귀환 시대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귀환하셔서 여기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부흥운동을 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좀 깨끗한 걸로 봅시다. 정리. 자, 앞서서 한번 정리. 자,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이어왔는데 이 성경 시대는 창조 시대랑 족장 시대랑 그다음에 모세 시대가 있었죠. 모세 시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 출애굽 시대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광야 생활 시대. 자, 그리고 나서 모세 시대가 끝나면 가나안 정복 시절이 잠깐 나오죠. 가나안 정복 시대. 자,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뭡니까? 사사 시대가 이어진다 그랬죠. 사사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이어졌어요? 왕정 시대가 이어졌고요. 왕정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이어집니까? 네, 포로 시절이 이어진다 그랬죠. 포로 시대가 끝나면 뭐가 이어져요? 자, 포로 시대가 끝나면 포로 귀환 시대가 있다 그랬어요. 자, 포로 귀환 시대가 그 포로 귀환 시대 다음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어요. 제가 아까 지금 포로 귀환 시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중간 시대, 포로 귀환 시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 처음에 아시리아가 중흥했다 그랬잖아요. 아시리아가 중흥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중흥했죠. 자, 그 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한 제국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바사 메데라고 성경에는 처음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여러분, 이 페르시아 시대가 에스더의 시대입니다. 이거 나중에 자세하게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맛만 보시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페르시아가 이렇게 중흥을 했잖아요. 페르시아가 중흥을 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서진을 하고 동진을 하고 그래서 땅을 엄청나게 페르시아가 넓혔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역사에서도 보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이 페르시아하고 누가 싸워요? 그리스가 전쟁을 벌이죠.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간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유명한 뭐 해전 있잖아요. 살라미스 해전이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 영화 중에 정말 유명했던 영화 뭐 영화 300인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모티브를 두고 있었죠. 그런데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이깁니까? 그리스가 이겨버리죠. 그리스가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이제는 패권을 돌면서 뭐 마게도니아 시대에 알렉산더 나오고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그리스가 패권을 뻗쳐나가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 영향력을 미쳐요. 그런데 이 그리스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엔 누구의 시대로 옵니까? 노마의 시대가 오죠. 노마가 원래 여기 위에 있었던 카르타고하고 싸워가지고 이겨갖고 노마가 전 세계를 지배해버리죠. 여러분, 이때 노마가 예루살렘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던 이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리스, 노마까지 이어지는 세계 패권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이때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도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를 통해서 좀 확인해봤으면 나중에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신구약 중간시대가 끝나니까 이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는 누구의 시대다? 제자들의 시대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여기서 복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나가가지고 그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전도 여행.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들을 막 세웁니다. 이게 사도들의 시대예요. 사도 시대예요. 사도 시대. 이때 교회를 막 세우는 것이 사도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정신이 없었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역사적인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 시대 구분을 따라서 그럼 성경에 어디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이것만 하고 좀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끝을 내볼까 하는데,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요, 아까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창조 시대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창조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죄의 시작, 모든 거의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바벨탑 사건까지.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제가 손이 점점 아파가지고 아까보다 글씨 쓰는 게 너무 엉망이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좀 이쁘게 써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죠. 요셉의 시대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주를 했었죠. 어디로? 이집트로. 그리고 나서 오는 시대는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누구였습니까? 모세 시대죠. 모세 시대. 자, 모세 시대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나갈 출, 애굽을 나가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또 한 건이 포함되는데 여긴 레위기가 포함돼요. 자, 그 다음에 광야 시절을 생활을 했었죠. 광야 생활은요, 어디에 나오느냐? 민수기에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광야 생활 중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 시대고요. 자, 그럼 모세 시대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왕정 시대, 아니, 사사 시대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사사 시대로 넘어가죠. 사사 시대는 너무 간단하죠. 성경에 뭐겠습니까? 사사기입니다. 앞에 하나 빼먹었네. 가나안 정복 시기가 잠깐 있었죠. 이때 들어가는 책이 뭡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 사사기에 어떤 단편적인 사건이 기록된 게 뭐냐면 룻기예요. 룻기에는 보아스와 룻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증조할아버지였죠. 이게 사사기 거의 말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왕정시대에 나오는 책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사무엘은요, 사무엘 상에서 이미 죽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왜 사무엘이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왕정시대를 사실상 시작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에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 있고 사무엘 하에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이거는 역대상도 여기에 포함되어진다. 시기적으로 따지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열왕기 하예요. 이게 그 왕들의 이야기죠. 이것도 여기는 역대하가 이 시기적으로 같이 포함되어져 진다. 이게 왕정시대입니다. 그럼 이 왕정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포로 시대가 오겠죠. 포로 시대에는 어떤 책이 있냐? 일단 에스라가 있고요. 이 에스라 시기가 에스더가 활동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게 포로 기한 시대까지 사실 연결해서 봐야 돼요. 포로 시대에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고 부흥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에스라가 성전을 세우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구약시대로 넘어가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은 어렵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좀 나눌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시대적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조금 이제 첫 시간이라서 정신이 없어져서 너무 막 지나갔을 텐데 성경을 시대적으로 나누는 이유는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을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이제 계속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이런 시대를 계속해서 분별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오늘은 처음이라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다음번부터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다음번부터 조금 더 깊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성경을 우리가 총 오늘 3가지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대한 분류를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분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의 시대적인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이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나중에 만나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며 또 이것에 대한 시대적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